오늘 회복을 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기도 하고 또 교회 나와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좀 넓게 보면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것들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성경에서는 예배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배가 거룩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그들의 예배가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불성실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이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또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와 드려지는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문제에는 항상 이 형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중심이 없는 예배,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드려지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겉으로 볼 때는 잘 드려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데 그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보이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보이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출석을 찍는다 그러죠. 그냥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출석하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마당만 밟고 저 마당 밟고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위한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도 없는 그냥 형식만 남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예배의 태도가 그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의 무너진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돌아섰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다녀와서도 이러한 이들의 예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 또 하박국 여러 이 바벨론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서 66장 3절의 말씀에는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을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소도 드리고 어린 양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결한 제물이지만 하나님이 형식만 남은 그들의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이 제물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는 무가치한 그러한 희생이라는 거죠. 어린 양을 드리지만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또 그 제물의 피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하여 드리지 말라고 했던 돼지의 피와 같은 그러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 같은, 또한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는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생활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증하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형식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나 이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나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을 위한, 그냥 자신들이 제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예배가 드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예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그 중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예배의 모습, 이들의 모습은 아마 바벨론으로 가기 전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만 대답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대로 나도 너희에게 심판하겠다, 그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형식만 남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연장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일만 지킨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일만 이 시간을 지킨다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를 위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함께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거나 그 마음을 소통하거나 함께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데 지금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은 마치 죽은 신과 같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 그냥 행하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마치 죽은 우상과 같이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고 드리는 그러한 제사와 같이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배를 그냥 형식에 따라서만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지금 문제는 소통이 없는 예배,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마치 죽은 우상에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같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만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예배를 드려주는 것 마냥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 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1시간 자리 지켜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혹시 그런 예배를 생각하고 앉아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그러한 기대감 없는, 그냥 들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누군가가 연락하고 또 뭐라 할 거니까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그냥 두려움과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 쓰임으로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러 오는 것, 그런 마음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바쁜데 이 시간을 쪼개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러한 하나님께 내가 이 예배를 들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계획할 때 이 1시간의 이 예배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그것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사람들 간에 죄를 지은 거, 모든 죄에 대한 회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결국 그 회복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배는 우리의 삶과 별개로 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친다 하더라도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했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 이제는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개별적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일대적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는 일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잘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영혼, 범사, 강건, 이 세 가지 단어가 주요 핵심 단어인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무엇이 잘 됩니까? 범사에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그 이후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제일 먼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영혼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형통이 함께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 속에서 우리의 강건함, 우리의 그 육체적인 건강함 또한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삶의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구나 드려야 되는 삶의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누굴 드리라고요? 나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 희생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가치가 없음을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동물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들에게 필수였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만 했죠. 근데 지금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 반영되어져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체적인 이 삶은 하나님께 늘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따로 구별되어지는 제물입니다. 제물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장 좋은 것은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키워서 결국엔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은 따로 떼어서 구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따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고백하며 이 교회를 나가지만, 정작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아멘하며 받아들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기억하여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대체할 누군가를 찾거나 무언가를 찾는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돕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안식일을 지정하실 때 이 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 복된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받고 싶은 것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복만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로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 영역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복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그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복의 경로가 막혀지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사야 5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굳게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의 손을 삼가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이때 당시 안식일은 지금은 주일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금은 주일을 안식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플러스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고 늘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곳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58장 이사야서 5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사업을 멈추는 것 그리고 내 이익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만 되면은 전쟁입니다. 회사에서는 나오라고 하지 교회는 나가야지. 이 신앙과 이 생활, 이 두 개의 영역 속에서 늘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이 힘든 부분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예배의 시간만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상황을 설명해서 제가 이 시간을 제가 지키고 그리고 나머지 제가 완벽하게 다른 일들은 다 해놓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두렵죠.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뭔가 회사에서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 들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갚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 사람들을 회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두려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형제가 그들의 그러한 신앙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실 거야.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봐. 한번 우리한테 그렇게 한번 보여줘봐. 지금 조롱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다른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리라.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험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부당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금은 또 손해를 보고 다른 누군가의 그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들에게 보응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숱한 그 많은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예배의 또 다른 영역,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1절 보게 되면은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발판으로 삼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가둘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또 우리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깜빡 다른 데 보고 있다가 우리의 그 부당함을 놓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보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부응하시는, 그 많은 것들로 복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원하고 계실까요? 한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제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깨닫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말을 듣는 것은 순종이고 떠는 것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경외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겠다, 책임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셨으면 하는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바로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과 그런 간절함이 없는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많고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그런 예배와 삶을 받으신다, 그들을 돌보실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타락하고 변질된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뒤돌아서서는 또 우상에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다른 우상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문을 나가는 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무엇을 채워주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으며, 또 다른 이들에게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그런 향기로, 그런 하나님의 귀한 향기의 그 제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